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인정하며 또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된 바울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어떻게 회심이 되었는지로부터 그가 주님의 택한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총론과 같은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가보면 사울의 회심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가는 중에 강렬한 빛이 비추어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만에 일어난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이 사건에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얻었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제자들과 교제를 나눈 것도 아닌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넘기던 사람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을 뿐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계획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비슷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어떤 혈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말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강렬한 그 빛 속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난 그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후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에 의해서 엎드려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가 행한 그의 일은 논리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그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한 대를 물리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주의를 열망했던 히브리주의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헬라 사상에도 뛰어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천재였습니다. 대단한 그 해박한 지식과 명석한 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당대 유대인으로서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으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자신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일에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반드시 처단해야 할 인물이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섬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죽이려고 하는 일도 구약의 법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타당한 그의 순수한 종교적인 논리였습니다. 정당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다메섹에 간 그가 갑자기 다메섹에 다다를 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가 빛에 의해서 받은 계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이 일은 그의 삶을 통해 객관성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사건은 바울이 후대에 남긴 그의 서신서들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9장에서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여받은 그 일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 증거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울의 삶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후에 19절에서 보면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음에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혈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잡아서 투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습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신학자 사울 자신이 열망하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임을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그의 분명한 메시아 신앙관이 궤도 수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신을 증거합니다. 그의 유대적인 관점으로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강한 빛으로 만난 예수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 큰 혼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3일간 음식을 전폐하고 자기가 당한 사건을 놓고 깊이 기도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였고 그의 제자들을 찾아다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를 생각하며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신을 빙자한 인간 예수로 생각한 사울이 자기가 지금껏 연구해오고 경배해온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미천한 한 목수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동안 믿어왔던 그의 전생애를 흔들어 놓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자신에게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기도할 때 받은 계시로 자신의 눈이 치료되면서 그의 영적 시각이 열리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이 영적 신비입니다. 바울이 위대해서도 그가 뛰어난 영성을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말이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아서 알듯이 평생 자기가 믿어왔던 신앙 체계와 지식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인 사건은 정통 유대주의자이며 논리적인 신학자였던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종교와 사상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기적입니다. 아마도 그 시간에 바울의 기독론이 완성이 되었고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성경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의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부활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에게 분명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흘간 있었던 사건과 그 이후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몸이 회복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유대교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머리에 관념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사울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자기 눈앞에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쉐키나의 영광으로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통치하시며 인생의 목자로서 자신을 이끄실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할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곧 신성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동시에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무관하게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명백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가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놀랍니다. 그가 이곳에 온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그들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 아니었더냐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바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요.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나며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의 용례로 살펴보면 오랜 시간이 흐른 후라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라디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한 3년간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아마도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그 소동을 피해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조용히 보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사실들을 간단하게 보고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울의 증거에 크게 당황하고 그를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막에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메섹 성의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또한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조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의 귀에 들릴 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메섹 도성의 모든 문을 철통까지 감시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위장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성문을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 의해서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내려가서 달아나는 사실, 동일하게 서술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치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서에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서 구출시키는 사건처럼 말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감당할 고난이 이제 사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수년 전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 살기등등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울은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이 그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개종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힘쓰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사울이 사귀고자 애를 썼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를 사용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사용했듯이 이제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바나바는 스스로 그의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 그가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 후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는 당시 사도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 함께한 사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 결과 사도들은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나는 순간마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교회가 한몸됨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20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여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런 다메섹에서 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잘 알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논쟁을 벌인 후에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의 공모자였고요. 스데반의 그 순교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열매였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을 받아들이는 주의 형제들의 도움으로 사울은 이제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탈출하고 가이사라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다소로 보냄받은 사울은 사도행전 11장에 다시 등장하기까지 약 10년간 다소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교회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각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복음이 확장이 되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상당 제자들의 고향인 곳이죠. 그들이 교회를 핍박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진짜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사울에게 진짜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빛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말은 사울이 보아왔던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바라보던 사울은 사실 눈먼 자, 맹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 배경이 어떠한 배경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컴합니다. 어두움입니다. 흑암입니다. 그 흑암에 빛이 비추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 일이 지금 사울의 인생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 흑암에 있는 사울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의 부르심의 사건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무리에게 일어날 일의 작은 그림입니다. 만물을 밝히시는 빛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첫 창조 때에 빛이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창세기에서의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흑암 속에서 맹인으로 살던 사울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사울을 비춘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이끌려 갈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빛이 그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내시는데 그의 삶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고난을 받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도직에 대한 변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나열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택함받은 증거이고 내가 사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자기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그것이 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열린 자들은, 눈을 뜬 자들은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나의 더러움을 아는 자들이에요. 나의 부정함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일이 많이 외롭고 홀로 가는 길처럼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역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박해와 위험으로부터 교회는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생명력 있게 전파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대대적인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내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수도 성장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계승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의 고난과 힘든 그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의 이름입니다. 동시에 그의 이름이 사용된 것인데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점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의 사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전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던 삶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순간부터 그의 생애 끝까지 주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는 도구로 붙들려 살았습니다. 또한 그의 생애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어요.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 이방인으로서 사도로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의로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자신에게 줄 것이고 그것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의 확신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이방인으로서의 사도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제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내게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성령의 이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는 오늘, 그 옛날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탄생시켰고 지금도 동일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할 때 오늘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깨닫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나의 것을 비워버리고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의 일에 바쳤던 성령의 사람 바울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비우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